하나님은 아멘. 예, 오늘은 북한 선교 기도 안식일입니다. 예,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예, 모르고 계셨죠? 예, 오늘은 북한 선교 기도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정말 북녘 땅 우리 동포, 북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안식일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누가 앞장서서 갈 것인가? 누가 앞장서서 갈 것인가?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는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외세 침입과 또 전쟁이 많았던 나라도 드물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뭐 100년에 한 번씩은 꼭 전쟁이 있었다. 예,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100년에 한 번씩은 전쟁이 있어 왔다. 그래서 지금 6.25 동란이 정전이 된 지 몇 년이죠? 올해? 70주년이죠. 그래서 아직 100년이 되려면 30년이 남았는데 그래서 전쟁이 또 한 번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세요. 30년이 지나면 또 전쟁이 한 번 있을 것이다.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나 또 저기 팔레스타인에 또 이스라엘 가자지구 보니까 참 이 세상에 전쟁만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참 비극적입니다. 전쟁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20세기에 접어들어서 지금 이제 세계에 이 일본이 전쟁을 참 많이 일으켰는데 청일전쟁 그리고 러일전쟁 더 나아가서 이제 태평양 전쟁까지 이렇게 일본이 많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까이에 있는 우리나라 한반도에 큰 영향을 끼치죠. 예. 이제 해방이 되고 이제 정부가 수립이 되자마자 정말 1950년에 6월 25일 또 우리 한국 전쟁이 발발하죠. 그래서 참 유례없는 137만 명이라는 사상자를 내게 됩니다. 예. 여러분 137만 명 이 사상자 중에 전쟁 중에 죽은 그 사상자보다도 이제 이 마을에 인민군이 이제 들어와서 장악을 하게 되면 인민군에 의해서 또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또 이제 인민군이 나가고 국군이 들어와서 또 장악을 하게 되면 또 이제 국군에 의해서 이제 또 그 인민군에 동조했던 세력들을 또 잡아서 죽이고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고 그래요. 예. 전쟁을 하다가 전투를 하다가 그 중에 죽은 사상자보다도 그냥 그렇게 그 인간 그 마을 사람끼리 그냥 그렇게 그래서 죽은 사상자가 훨씬 더 많다고 그럽니다. 참 비극적인 전쟁이죠. 동족 상잔의 참 슬픈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참 굵고 깊게 정말 꼭 각인시켜 놓은 역사책에 이렇게 각인시켜 놓은 그런 큰 상처로 남았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그 한국 전쟁 정전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70주년. 그래서 여전히 그렇지만 남과 북이 서로를 분노의 얼굴로 쳐다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정권에 따라서 뭐 햇빛 정책도 있었고 서로 이제 남과 북 간의 교류도 있었지만 여전히 서로 시퍼런 그런 눈으로 서로 대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최강의 군사력으로 북한 그 열병식 보셨죠? 그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그 핵 미사일 참 첨예한 그런 긴장 관계를 지금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전쟁 1세대들이 이제 다 죽고 나면 2세대, 3세대들은 이런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전쟁에 대한. 지금도 전쟁 중이거든요. 그래서
언제 뭐 누가 이 휴전 협상을 깨고 먼저 쳐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너무 이제 그냥 뭐 2세대, 3세대들은 전쟁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 야곱과 에서 이야기인데요. 이 야곱과 에서 이야기, 이게 지난 70년간 분노의 얼굴을 가지고 정말 한 나라, 작은 나라에서 서로 이질적으로 살아온 남과 북의 그 형제들의 만남, 이게 야곱과 에서의 그 형제의 만남, 이 만남을 통해서 남과 북의 형제들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이.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에서가 갖고 있던 장자권, 이 장자권을 누가 빼앗죠? 야곱. 야곱이 빼앗아요. 그래서 둘은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이제 뭐 거의 시간상으로도 몇 초 차이가 나지 않아요. 왜냐면 뒤에 태어났던 야곱이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 간발의 차이로 형이 되고 동생이 됐는데, 이 동생이 된 야곱이 형이 갖고 있던 장자권을 탐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을 속여서 결국 장자권을 빼앗죠. 그래서 형이 이제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허겁지겁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비 집을 떠나요. 아비 집을 떠나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그때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게 돼요, 꿈에. 그래서 그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을 야곱이 보게 됩니다. 하늘과 땅에 연결된 이 사닥다리. 그때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돌단을 쌓고 기름을 부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평안히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지금 형의 복수를 피해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지금 내가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만, 내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합니다. 약속을 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뭐 하게 달라는 거예요? 이 도망의 길이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원을 합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잘 도착을 해서 형의 분노가 사그라들 때까지 그곳에서 지내는데 약 20년 이상을 지내요. 20년 이상을 지내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부살이를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소원했던 그 약속을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야곱이. 내가 언젠가 다시 고향으로 뭐 하겠다? 돌아가겠다. 내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과 소원했던 그 약속을 계속 기억해요. 자, 그러나 야곱이 때가 되어서 다시 이제 귀향을 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녹록치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그 형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빼앗아간 그 야곱을 미워하고 있어요. 아주 나를 갈고 있어요. 오기만 하면 뭐 하려고? 이 야곱 이 녀석이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그냥 단칼에 그냥 죽이려고 나를 갈고 있어요, 아직도.
녹록지 않아요. 돌아가는 길이. 이 장면에서 이 야곱의 심리, 이제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형은 아직도 나를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고, 그런 그 야곱의 심리를 이 영감의 선지자,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배웠던 누구요? 엘렌 화이트. 엘렌 화이트. 이 선지자가 이렇게 이 심리를 묘사하고 있어요. 에서가 복수하려고 오는 것이 분명했다.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 지금 야곱의 그때 그 심리 상태가 어때요?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자, 그는 되돌아갈 수도 없었고 앞으로 나가기도 두려웠다. 이거 네 글자로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죠? 진퇴양난. 다 똑똑하시네요. 진퇴양난. 무장도 안 하고 아무 방비도 없는 그의 일행은 원수를 만날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지금 야곱이 자기 식수를 데리고 형 에서가 살기 등등하게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자신들은 아무 무장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 그 군사도 없어요. 두렵고 답답한 겁니다. 마치 우리 호영이가 독감 예방주사를 맞기 전에 그 심리 상태예요. 두렵고 답답합니다. 주사는 맞아야 되겠는데. 그 두려움 속에서 귀향의 어려운 결정을 합니다. 가야 돼요. 가긴 가야 돼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어려운 결정을 한 야곱을 하나님이 격려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야곱도 20년 넘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 내가 평안히 아비 집에 돌아가게 하시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야곱이 그 소원한 것을 잊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야곱과 했던 그 소원을 뭐하고 계셨어요? 기억하고 계셨어요.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정말 답답하고 두려운 그 야곱을 격려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세요? 천사들을 보내세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입니다. 마하나임. 즉 두 겹으로 둘러싼 하늘의 군대. 이게 마하나임이에요. 두 겹으로 둘러싼 하늘의 군대. 여러분, 그 하늘의 군대는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을 때 가브리엘, 그 사탄을 이겼던 군대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을 야곱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원한과 증오로 무장되어 있는 정말 분기탱천한 이 에서의 군대를 만나러 가는 그 길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하늘 천사로 이루어진 특수부대, 아주 정예부대, 강철부대를 내가 그것도 이중으로 너를 보내서 지켜줄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의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 든든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에서가 아무리 자기의 그 군사들을 데리고 야곱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거 걱정하지 마라. 난 하늘의 특수부대, 강철부대를 너에게 이중으로 보내겠다. 걱정하지 마라. 지켜주겠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야곱은 너무 오랫동안 그 간교한, 정말 꾀쟁이죠. 그 간교한 삼촌 라반 밑에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된 군대 앞에서도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을 그가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군대를 보여주셨지만 아직도 그가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은 야곱은 야비할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내가 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약속이지만 내가 그래도 나 아직 가진 게 있으니까 그 가진 것으로 내가 한번 최대한 그래도 한번 방법을 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먼저 물건을 보냅니다. 물건을 형에게 먼저 보내요. 그래서 그 물건을 보고 예물을 보고 형의 마음이 녹도록, 그래서 많은 예물을 형에게 먼저 보내요. 그리고 나서 또 많은 종들을 형에게 보냅니다. 많은 종들을 뒤이어서 형에게 보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야곱이 자기 아내들도 보내고 자기의 자녀들, 자식들도 먼저 형에게 보내요. 그러면서 그 제수씨들을 보고 또 자기 조카들을 보면 형의 그 살기 등등한 마음이 좀 누그러지겠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형이 조금 누그러들면 내가 이제 형을 만나겠다. 작전을 짜는 거죠. 그런데 좀 이게 야비하게 생각을 해보면 앞에 재물을 보내고 종들을 보내고 아내들을 보내고 자식들을 보내고 이게 다 뭐예요? 무슨 바지? 총알바지예요. 총알바지. 형이 화가 이게 안 누그러뜨려서 보내는 족족 다 막 죽여버리면 그때 나는 뭐 하겠다? 혼자? 도망가겠다 이거죠. 참 야비하죠. 이제 하나님이 타고난 그의 그 생존 본능 그리고 인간의 그 비열한 태도 이런 것들을 갖춘 그 야곱을 오늘 밤에 그런 상태의 야곱을 완전히 고쳐 놓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세요. 내가 저 상태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면 야곱은 그냥 죽겠다. 내가 오늘 밤에 야곱을 완전히 바꿔놔야겠다. 고쳐놔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인간적인 그런 술책을 쓰니까 이번에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과 직접 이제 씨름을 하세요. 야곱하고. 야곱이 이제 머물렀던 곳이 그 중근동 지방에 여행자들이 강변에 들 짐승들도 풀어놓고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유숙을 하게 되면 밤에 그 야복 강가에서 밤에 잠을 자다가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 강가가 들짐승이든 강도들이든 봉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강도의 모습으로 야곱을 갑자기 덮치세요. 갑자기 한밤중에 자고 있는 야곱을 덮쳐요. 그래서 야곱이 순간 형 에서가 보낸 자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자객을 보냈구나. 그래서 이제 밤새 그 형이 보낸 자객과 살아남기 위해서 길을 쓰고 이제 그 사람과 씨름을 해요. 야곱이. 야곱 생각엔 아직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형 에서가 보낸 자객인 거예요. 그래서 막 살아남기 위해서 씨름을 합니다. 이제 날이 셀 무렵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위해서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십니다.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십니다. 이제 순식간에 환도뼈가 부러지니까 야곱은 이제 그때서야 밤새 자기가 씨름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 누군 줄? 하나님인 줄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필 환도뼈를 부러뜨렸을까요? 환도뼈가 부러지면 뭐 하지 못해요? 걷지를 못해요. 절어요. 사람이 절게 됩니다. 걷지를 못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다른 데도 아니고 환도뼈를 부러뜨리신 이유가 이 야곱이 이 에서의 공격을 받았을 때 그가 살아남기 위해서 뭐 할까요? 도망가겠죠.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야곱은 인간적인 힘에 의지하는 거죠. 인간적인 힘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까지도. 예. 그래서 야곱은 재물을 보내고 종들을 보내고 아내를 보내고 자식들을 다 보내서 자기가 의지하는 세상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직도 뭐가 남았어요? 야곱에겐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멀쩡한 두 다리가 남았어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마지막 그 야곱이 의지할 수 있는 세상적인 것을 환도뼈를 부러뜨려서 아예 이제 야곱이 세상적인 의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없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신 것 같아요. 야곱은 이 두뇌 회전이 빠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남을 속여야 되기 때문에 두뇌 회전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환도뼈가 부러지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게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걸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죽기 살기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분은 이제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이제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 내가 이제 진짜 이 상황에서 내가 정말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이제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그때 그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보다 더 이제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놔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로 가게 하라. 근데 야곱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예. 그러니까 나에게 축복을 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여러분, 이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자, 이곳의 지명에서 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 실마리를. 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곳의 이름이 브니엘입니다. 브니엘. 즉, 그 뜻이 뭐예요? 판이, 예, 얼굴, 엘. 즉,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그 지명의 이름이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근데 날이 새면 밤에는 깜깜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고 해도 날이 새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야곱이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이 죽어요. 그래서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은 뭐예요? 날이 밝아서 야곱아, 네가 내 얼굴을 정면으로 보면 너는 죽는다. 그러니까 나를 보내서 가게 하라. 그러신 거예요. 예. 야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야곱이 여기에서 결정해요. 내가 이 죄 많은 몸으로 하나님을 날이 새서 대면해서 이 자리에서 내가 죽거나 내가 환도뼈가 위골된 상태에서 형 에서에게 가서 형의 손에 죽거나 매번 마찬가지인데 차라리 누구 앞에서 죽겠다.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 결심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날이 새도 붙들고 놔주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보내지 않은 거예요. 죽기 살기로 매달은 겁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이제 제가 살아갈 길이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안 되고 제가 육체적으로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죽기 살기로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내 환도뼈를 치셨어요. 이제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야곱의 기도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 없이 우리나라가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앞서서 분단국가였던 독일, 동독과 서독이 서로 통일이 이루어졌죠. 그러나 잡음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축복 없이
우리나라가 꿈에도 소원인 그 통일이 이루어진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 없이 분노의 얼굴을 한 그 형제를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시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자, 바로 이 간절한 기도가 북한 선교의 출발점이자 나아갈 방향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름을 언급하실 때에는 언제나 그 사람의 본질을 묻는 거예요. 이름을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라 그가 자기 입으로 자기 이름을 말하면서 자기 상태, 자기의 본질을 명확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 말은 네 삶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 뜻이에요. 야곱이 말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본질을 물으셨을 때 야곱이 자기 입으로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내가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라반이라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웃을 속이고 살아왔어요. 저는 하나님을 향한 이 첫사랑의 그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가 살아온 그 인생의 삶의 본질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아라.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이제까지 네가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 너의 삶의 본질을 발견하고 너의 삶의 그 본질의 한계를 나에게 고백하고 또 자복하고 또 겸비하여서 나에게 은혜를 네가 구하니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자, 이제 이 축복의 싸움에서 네가 이겼다. 그러면서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 하셔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 네가 이 싸움에서 이겼다. 자,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야곱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 내 본질은 야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매달리면 우리에게 저 주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저 주시는 거예요. 예, 자식 이기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유나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 변호사님은 제가 보니까 유나한테 져주는 게 아니라 진짜 지는 것 같아요. 우리 변호사님 위해서 기도를. 예.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해주신다고요? 져주세요. 져주셔요. 져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져주십니다. 네.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야곱이 인자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보았어요. 날이 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날이 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는데 죽지 않았어요. 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그 얼굴이 아니라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살았던 겁니다. 예. 자, 이제 분이엘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그 야곱의 얼굴, 그의 얼굴도 변했어요. 그의 얼굴도 변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생각도 변하고 그의 속이면서 살았던 그의 삶의 본질이 변했어요. 변했어요. 자, 그전엔 하인들과 아들, 딸들을 먼저 보낸 다음에 자기가 맨 뒤에 섰는데 이제 그가 변하고 난 뒤에는 자기가 그들 맨 앞에 서서 나아갑니다. 나아가요. 그러면서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요. 그가 이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분노한 얼굴로 다가오는 그 형 에서를 가장 맨 앞에서 그가 맞이하는 거예요. 네, 맞이하는 거예요. 자, 모든 가족 여러분,
자, 우리 민족이 하나 되기 위해 정말 맨 앞에서 서야 할 사람, 정말 이 통일을 위해서 가장 앞에 서야 될 사람은 대통령도 아니고 또 큰 재벌 대기업 회장도 아니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우리가 가장 앞장을 서야 되겠습니다. 예. 자, 자비로운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대면하는 우리가 가장 전방에 앞에 서서 정말 의심과 불안과 공포에 빠져서 나를 향한 그 공격에 대항하기 위한 그런 모든 인간적인 대응 수단들을 다 갖추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어서 가장 북한 선교의 앞장서는 우리 무등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